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래 살펴보고 싶어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4주 정도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기도의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최소한 2-3번씩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계속 듣고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여러분, 내가 언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난 언제 기도합니까? 네? 그렇죠. 간단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그럼 힘들지 않으면,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력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힘든 일들이, 고난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가고 소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철로역전의 저자 존 버녀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 오면 좋지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3단계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이 수동적인 기도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언제 기도합니까 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냥 키가 작다, 그냥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키가 작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아담하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 정도 되는 장애를 가진,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동정어린 눈빛, 뭔가 불쌍한 듯한 눈빛, 스스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 활동 보조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그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사람들이 우리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편견에 가진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을 보면 애잔한 마음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분들은 자신의 편견에 가지고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본다라고 느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짜증이 많으십니다. 마음에 화를 잘 내십니다. 분해하시는 거죠.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장애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장애인들은 공동체 유지 종속에 방해된다고 해서 그 공동체 무리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영화 300 혹시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이건 아니에요. 스파르타라는 건 좀 들어보셨죠?
이 스파르타라는 이 도시의 리쿠르구스 법전에 보면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산중에서 유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버린다라는 거죠. 또한 신약 시대에 가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요, 장애인들의 방문에 던져서 익사를 시키거나 투기장의 주인공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뚜렷한 장애가 보이는 아이들을 거리에 몽배달아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행동들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아동들도 살해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삭개오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평가하며 저 사람은 이 마을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선천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죠. 감히 이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까이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삭개오가 선택한 게 뭐냐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당시 세리들은 같은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부당한 세금들을 동족들에게 요구해서 자신의 부를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나라를 팔아보고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인 거죠. 이 삭개오가 세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빨을 잘 깐다고 하죠. 샤바샤바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과 아첨하는 말들과 그 사람의 비들을 정말 많이 맞췄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가 됐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더 악착같이 그 세리를 열심히 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키가 작다라고 말을 하지만 2장에서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리장이고 부자인 것을 먼저 말하고 키가 작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부자, 세리장이라는 그 명목을 더 부각시켜서 삭개오가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성경 저자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이고 세리장인데 키가 작다. 그것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 위해 이렇게 군림하게 되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더 큰 공허함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 앞에서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는데 그동안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만 서면 굽신거리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더 큰 고립감과 공허함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갔겠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친다라는 그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자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집요하게 끈질기게라는 뜻입니다. 집요하다는 말은요 고집스럽고 끈질기게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는 거죠. 그곳에 해치고 나가고 싶은데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들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들이, 또한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때론 세미한 음성으로 너 이제 기도해야 돼, 너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의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저는 첫 번째 단계인 수동적 기도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뭐 고난이 오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 모습으로 습관이 되어져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이라는 존재를 찾도록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르심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간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 한 번씩 자주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일한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문득 제 안에 들었던 생각, 그때 문득 제 안에 울렸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나니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런 수동적 기도의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능동적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 능동적 기도는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겁니다. 어른이 사회적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세리장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른다? 그 당시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 당시에 나무는요, 어린이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뭐 놀이를 하고 뭐 장난을 치고 하는 건 받아들여졌지만, 어른이,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오른다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나무를 오른다라는 건 사람들의 더 따가운 시선과 편견과 그리고 놀림거리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이 나무에 오르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의 이름, 초면인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처음 봤는데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왔던 신적인 사람 존재가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예수님은 이곳에, 이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왔다라고 수많은 주석가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여리고 땅에 들어오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삭개오라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나아오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세팅을 마치고요,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결단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가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약함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고 강함이니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바울이 자신을 내어던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질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돈 문제 말고 이 심적인 문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를 끊임없이 고립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공허함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에 오를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 행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당시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철저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약함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고 그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사람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지? 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그들 사이에 막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을 했는데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과 우리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능동적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포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자아가 다 비워지고 내가 아무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응답입니다. 사람마다 기도를 통해 다양한 체험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한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8살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한 청년이랑 제가 싸웠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때도 혈기가 완성했지만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언쟁을 하면서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청년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뭘 하겠다! 와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언쟁을 하면서 막 싸웠고, 근데 그 청년과 제가 그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청년입니다. 뭐 잠도 엄청 같이 많이 자고 뭔가 일을 할 때 항상 24시간 동안 붙어 있을 만큼 함께 열심히 일했던 청년인데 의견 하나가 갈려서 그 청년과 싸웠습니다. 뭐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전도사, 너 아무 잘못 없다. 너 아무 잘못 없다. 그 청년 원래 성격이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위로했는데,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청년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과 싸운 이후에 찬양팀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리더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청년과 싸우고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왜 리더가 저렇게 흔들리지? 왜 리더가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그래도 전도사님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전도사님 우리 앞에서 약한 척 하지 말아야죠 라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파생되어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랑 또 헤어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역도 이렇게 다 무너졌어,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어, 뭐 온갖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래도 힘들 때 기도하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그때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들었던 그 음성 때문에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또한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음성을 끊임없이 되뇌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달려가야 되라는 생각들을 되짚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씁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단어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위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문제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렸던 그 해결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한 아픔이 있어도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2주 동안 자가격리하셨을 때 제 모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이후에 깨달았던 저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언제 될까요?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기도들의 응답들을,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응답이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우연히 그 문제가 해결된 거야. 우연히 저 사람을 통해서 네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도의 응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강점은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 그리고 그 앞 세대 분들 진짜 어려울 때 일제시대를 겪고 남북전쟁을 겪고 6.25 때문에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제3세계보다 필리핀, 동남아시아 이 나라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못 사는 나라,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 살 때 우리의 부모 세대가 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평일에도 틈만 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이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정해놨던 그 시간에 여러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